출애굽기 19장 1절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사업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기업,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말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Good is the enemy of great. 그러니까 사람들이 굿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굿이라는 것이 great의 적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사람들이 좋은 것에 안주해버려서 더 위대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뒤에서 끌어당겨버린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인 성공 철학자니까 나름대로 좋은 것, 작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평범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로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한 단계 좀 높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위대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 개인이 내가 좋은 신앙인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위대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백성들이 민초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세상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당한 백성들의 3대 의무를 다행해서 나라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개개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고 김종필 총리 시절에 공무원들에게 필독서를 소개했는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18가지 이유. 되게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18가지 이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뭔 얘기냐면 이것을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하니까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읽다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차가 외국에 많이 굴러다니고 기술이 앞서 있고 나라가 부강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자는 의식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의식 수준과 일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연구해 보니까 다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경제적인 동물이니 한때 또 아주 일본 사람 그러면 아주 좀 비하해서 간사하고 비굴한 민족으로 자꾸 만화도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만나보니까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신용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반발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18가지 이유. 이런 책을 썼어요. 아마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책이 나옵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신동아에 그 호주에서 이렇게 홈스테이 또, 주말 이렇게 워크 이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하고 대만 사람이고 호주 사람들이 홈스테이를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이분들의 지적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하려냐면 의식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식.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안 바뀌고 그다음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느 곳에서 정체되고 멈추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도망 나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가만히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부터 18장까지가 그 광야의 유랑기고 그 이후 반은 율법 수요 아니면 제사 규정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해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반은 출애굽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반은 십계명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출애굽기 얘기 아닙니까? 십계명 반은 이런 규례와 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런 표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출애굽기예요. 오늘 사실 19장 1절 6절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나이 그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개월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날짜를 계산하면 우리로 말하면 정확하게 만 2달입니다. 만 2달.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2달 동안 오면서 어쩌면 40년에 비하면 참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짧은 2달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신앙 체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사건, 또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도 주는 사건, 쭉 나옵니다. 이길 수 없었던 아말렉을 이겨버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2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한 겁니다. 이 호렙산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신의 산이라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산맥을 말하고 어떤 산 이름도 말하듯이 같은 지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너 반드시 에집트에 나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른 이곳 호렙산 신의 산에서 나하고 한번 랑데뷰를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가 나타났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이거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동 지역에서 흔한 독수리는 니스르라는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상징적인 새가 흰머리 독수리죠. 근데 니스르라는 이 독수리인데 독수리과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은
둥지를 짓는 거 보면 높은 산 위에다가 남이 침범할 수 없는 곳이죠. 거기다가 재료를 가져오는데 가시나무로 겉을 싸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 싸는 거 알겠죠? 누구도 침범 못하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나무로 또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부드러운 잎사귀를 또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 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해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서 이제 새끼를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끼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자라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새끼를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따뜻한데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털을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둥을 밖으로 새끼들이 나온대요. 그럼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날으려고 이거 고소 공포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독수리 살려 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막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암수가 교대해서 그 새끼를 다시 잡아가지고 공중으로 또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독수리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떤 훈련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훈련 가운데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독수리가 인도하듯이 너희를 인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로 그랬거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고센 땅에 이렇게 정착을 시켰어요. 게토를 형성하고 삽니다. 거기서. 거기는 요셉이 그 나라를 살렸기 때문에 요셉의 족속들을 이민시켜서 살기 때문에 아주 왕이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겠어요.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요셉도 물론 진즉 죽었고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일반 역사에서는 그래요. 이집트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아신 대로 왕조가 바뀌면요. 그 옛날 왕조는 싹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요셉의 그런 공로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핍박하게 되고 오히려 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고센 땅에 처음에는 참 털로 잘 싸서 편하게 살겠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왕조가 들어오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게 하고 노예로 고통을 주니까 거기서 훈련이 됐다 그 말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듯이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 핵심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에집트로 끌고 가서 몇백만이 되는 큰 번성을 하게 큰 민족을 만드는 그 어떤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위대한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백성. 훌륭한 백성이 아니에요. 굿이 아니에요. 그레이트. 자,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여러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내 소유도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완전히 특별한 백성입니다. 아주 위대한 백성. 이렇게 난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와서는 아직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왔다지만 겨우 2달 됐어요. 아주 미숙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백성을 넘어 위대한 백성이 되길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절이 앞에 붙어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가 다 속하다는 말이죠. 요즘 민족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서양 종교를 왜 믿어야 돼? 서양의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아니죠. 성경 보면 오직 한 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동양 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은 세계에 모든 것이 다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십계명을 비롯한 마지막 40장까지 쭉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시민법, 모든 율법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들이 잘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면, 저는 여기에서 두 단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이라는 말하고 약속, 언약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체계를 아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세계가 다 자기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언약을 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 사인하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만 사인했지 다른 민족하고 사인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모세가 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구장창 있다가 그리고 막판에 내려왔냐,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앞에는 하나님 부르시는데 올라갔어요. 7절에 보면요, 모세가 또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거기서 전달한 말씀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8절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법을 가지고 와갖고 어때? 너희들 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8절 후반절에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또 가서 전해요. 이게 뭐죠? 중보자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중간에서 계속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주시면서 누구에게서 가서 말하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갔어요. 그때는 올라갈 시간.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여기 여러분, 야곱의 집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다른 두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한 민족이죠. 근데 한 민족인데 표현을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한 번은 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가 두 종류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는 야곱. 다시 말하면 간교한 야곱의 기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거듭난 이스라엘의 기질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가끔은 내가 역시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내게서 바닥이 보여. 이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고 야곱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야곱과 같은 노예 근성과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질이 서로 섞여 있다. 좀 표현이 좀 지나칠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속에서 두 피가 싸우는 거예요. 두 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란 말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언약은 약속 아닙니까?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은 뭡니까? 왜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해.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 이득을 얻겠다는 거죠. 사업상 계약? 내가 손해보려고 계약하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익을 보겠다는 거. 그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하고 계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할 때 하나님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계약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계약을 해서라도. 이걸 믿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요.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뭐 사줄 거야? 이번 이 책을 다 읽으면, 끝까지 읽으면 내가 뭐 해줄 거야? 그러면 애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몰랐겠습니까? 쟤들이 못 지킬 거 뻔해. 그렇지만 어때요?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에게 반드시 선물을 아빠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몰라서 우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비등해야 하는 거거든요. 끌어올려가지고
어떤 분이 은퇴해가지고 변두리에 땅을 사서 젖소를 몇 마리 키웠답니다. 왜냐하면 좀 싱싱한 우유를 먹으려고 키웠답니다. 근데 처음엔 젖이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느 때부터 젖이 잘 안 나오더래요. 한철이 지나니까. 그래서 축산 전문가한테 가서 좀 조언을 구했답니다. 이상하다고. 다른 목장들 보면 계속 우유가 나오는데 왜 우리 소는 우유가 나오다가 마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쭉 얘기를 들어보더니 조언을 해주더래요. 젖을 짤 때 안 나올 때까지 힘껏 짜라고. 마지막까지 다 짜라고. 당신 먹고 싶은 양만큼 먹었지 짰죠? 그래 안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먹을 만큼만 내 양에 찰 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obey me fully. 예. 그러니까 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얼른 우리가 떠오르지 않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 내 먹을 만큼이 아니에요.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죠. 내 필요가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독이다. 신앙생활 독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100%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마지막 결과를 갖게 되더라. 그리고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한 이 위대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세 가지 단어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자 택하신 족속이에요. 근데 어떠냐? 왕같은 제사장 말이 나오죠. 두 번째 거룩한 나라, 거룩이란 말이 나오죠. 세 번째 소유된 백성, 소유란 말이 나오죠. 자, 똑같은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이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한 신약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명령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식의 변화를 좀 오늘 정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값진 보배됨의 의식, 값진 보배됨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제사장된 사명의식.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값진 보배됨의 의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보세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직까지 애굽의 노예 의식을 갖고 살아. 그 증거가 뭐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아직 의식 속에 애굽의 노예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야, 앞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러놓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그랬어. 보세요. 이 말이 같은 말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지금 강조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노력 요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창조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뭡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따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유물 말고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거지가 찾는 것은 당장 배 채울 수 있는 물과 음식이겠죠? 찾는 것이. 뭘 소유로 하냐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겠다 하는 것을 무슨 햄버거를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겠냐고. 벌써 그 말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소유로 삼겠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우리 쪽에서 보면 나를 엄청나게 소중한 자로 여긴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나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자기 것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너를 뽑아서 내 소유로 삼겠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원래 뜻은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뭐 하나 갖고 이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아주 귀중한 소유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주 귀중한 소유물. 그러니까 더 신약적인 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단어는 은밀한 곳에 숨겨둔 값비싼 것, 이렇게 나와요. 은밀한 곳에 숨겨둔 값비싼 것. 이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44절에 나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보통 보화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대요. 이를 말합니다. 이런 소유물.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샀잖아요. 독생자까지 다 주시고 우리를 샀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유를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떤 것은 그렇잖아요. 번호를 직역해갖고는 뜻이 안 살아날 수가 있어. 앞에서 소유고 뒤에서 소유고.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내 보배로 삼겠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널 내 보배로 삼겠다. 의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 노예 의식을 버리라. 너희는 에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보배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 의식을 버리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배인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건전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죄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죄밖에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없죠.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보배인데. 보세요. 로얄 패밀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 왕국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어요. 영국을 비롯해서. 그럼 그 왕국의 이제 지금은 찰스로 바뀌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신하는 거 보십시오. 악수 한번 하는 거, 걸음걸이 하는 거 보면요, 로얄 패밀리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의 공주가요, 너무 일본의 왕국 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됐는지, 나는 그냥 당신들이 결혼하라는 왕족하고 안 하고 난 일반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애하고 결혼할 거야 해갖고 그 애는 그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냐면, 저 사람은 공주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라 돈으로 후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본도. 왕족은 단위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어쩌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걸 좋게 해석하면 특별히 배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왕족으로, 로얄 패밀리로, 보배로 우리를 삼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값진 보배됨의 의식. 두 번째, 제사장된 사명의식을 가진 자가 되야 된다. 자, 6절 상반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이 뭐죠?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지도층 가운데 두 그룹이 있는데, 왕을 빼놓고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거든요.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이 되게 해서 너희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중보자로 삼아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겨우 종살이에서 벗어난 60일밖에 안 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요구와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힘으로 되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옛날에 교회 그러면 뭐였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 평화를 줬어요. 과연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 그리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전도자, 화해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중보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죄를 전가시키지만 어쨌든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화해자의 마음가짐, 이렇게 살래요. 이건 내 탓입니다. 이 짐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저 사람 탓이에요. 저 사람이 못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중보자가 아니라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고발자예요. 제사장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적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이가봇이라고. 이 제사장이 잘못됐는데 그 나라에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한 기도자, 중보 기도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절대 이 나라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했답니다. 저 당시 시리아 또 에집트를 보면서 부러워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천박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제사장된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6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구별된 백성,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 즉 선민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정말 순환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그래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민의식이거든요. 이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수많은 박해를 이기게 했고 세계 속에 결국 무시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민족을 무시한 점,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은 점,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 위험한 것은 선민의식이 잘못되면 특권의식이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부심, 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게 성도라는 말로도 표현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어쩐지 다르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도 교회 다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는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였냐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순교 정신이 없고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과감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건들을 걸었잖아요. 요즘에 여러 형제들을 보니까 참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감동스럽더라고요. 분명히 회사에서 술을 마셔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도 끝까지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일날 출장을 가면 훨씬 대접도 받고, 그리고 출장비도 깝조를 받고 하는데도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한 환경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붕괴하고 그러면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우리는 안 배워도 그냥 귀로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이 찬송은 그냥 알아져 버렸어요. 어른들이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할 때, 영원토록 누릴 영화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나도 역시 세상이 부럽지 않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부흥했다마다 불렀어요. 어른들이 특성도 했어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심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겼을 거예요. 이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거룩한 백성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 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어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교회 스토리예요.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건 세 가지 의식. 값진 보배됨의 의식.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다. 세상에 천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자기 소유로 뽑았다. 의식. 제사장된 사명의식. 내가 세상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내가 살면 세상에 살고 내 영이 죽으면 세상에 죽는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된 의식. 우리는 구별된 성도다. 그러니 힘들어도 외로워도 설령 남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리라.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리라. 한 변화된 의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화답하고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의식으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